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께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참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성장하면서 또 세월이 가면서 참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 뉴스를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생기죠.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잔인하고 끔찍하고 불행한 일들이 하루도 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적어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곧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의 끝, 만물의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날 모든 민족들을 모으시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주님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를 나눈 다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할까?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꼭 믿어야 되고 믿는 바에 더 잘 믿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뿐이에요. 오늘 즐기고 내일이야 캐세라세랍니다. 나하고 관계없어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인데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려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니까 얼마까지는 됩니까? 하고 묻는 분이 있어요. 몇 잔까지는 취하지 않는 것이고 몇 잔부터 취하는 것입니까? 근데 마셔본 분들 알겠지만은 사람마다 취하는 게 달라요. 어떤 분은 바카스 먹고 취했다 오더라고요. 근데 술 한 잔이면 그 사람은 곤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술 취하지 말라니까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몇 모금 마시느냐, 몇 잔 마시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미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낮의 아들들이요 빛의 자녀라. 술 취한 사람이, 낮에 취한 사람은 시기한 사람입니다. 대개 술은 밤이 올 때 좋아하시죠? 밤에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의 문화를 좋아하죠. 술 취하지 말란 말은 술 몇 잔까지 마시고 안 마시고 아니라 어둠의 자녀처럼 살지 말라는 통칭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어둠의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하나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취하면은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질서대로 사는 삶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 저런 계획 다 뭉개버리고 술이 안 깨니까 이런 약속 저런 계획 다 포기하게 됩니다. 생활이 무질서해지는 거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오늘 이 약한 세대에 자기 영혼을 지키고 그 끝에 무엇인지를, 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참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냐는 제대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듣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이에요. 신방할 때에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면요, 거의 시인처럼 4글자입니다. 남편 구원, 사업 형통,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자녀 구원. 시인대에 나가도 꼭 입상하겠어요. 정확하게 4글자로 4444. 근데 거기에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 성령 충만이에요. 목사도 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소서 하면서도 뭔가 좀 허전해요. 기도 제목이 정말 이 가정에 필요한 게 뭘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마치 충만에 들떠 있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그저 하늘에 구름처럼 둥둥 떠 있는 그런 연상을 하게 되고, 또 막 기도도 따발총으로 쉬지 않게 하고 방언도 말하고 방언통변도 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엄청난 이적 있고 그냥 눈만 보면 귀신 떠나고 이렇게 그런 것만 연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능력 행함도, 병 고치는 은사도, 또 믿음도, 방언 말하는 것도, 통변하는 것도 다 성령이 나타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의 성령으로 방언 말함을,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는 저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하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한 자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변하겠느냐 하고 바울이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성령의 은사는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교사 아니죠? 이 가운데 교사도 있고, 또 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수십 년 지났지만 방언을 아직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 병 고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 능력 있고 영들 분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이 있고, 이 사람은 방언 통변함이 있고,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 사도겠느냐? 다 예언을 말하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각각에 따라서 유익함을 주시려고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그저 오랫동안 하고 또 이렇게 권능도 행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는 함께 예수 믿지만은 간증은 다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이제는 산다고 가망도는 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도 있고, 또 무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간증은 다 달라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다양한 게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적어도 성령 충만하면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나 알 것 없이 일반적이고 공통적이고 객관적인 성령 충만함의 표적을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과 설교를 구분할 줄 알죠? 되게 간증하신 분들이 종종 실수하기 쉬운 것은 간증 가지고 설교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참 귀한 겁니다. 잘하셨어요. 그걸로 끝내면 좋을 텐데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건 설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설교를 많이 들으니 몰라도 은연중에 설교한 사람 많습니다. 마이크만 잡으면 설교하기 쉬운 사람 많아요. 제 1번이 저예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누가 대화할 때도 어느 순간에 설교 모드로 전환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예비 신호도 없이 금방 설교 모드입니다. 근데 교인들 가운데도 마이크만 잡았다면 설교하기 쉬운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 설교 때는 듣기 싫어 좋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설교할 때 그 사람들 회중이 좋아하겠어요? 아멘 하겠어요? 혹시 아멘 많으신 분은 빨리 신학교와 목사 되세요. 그건 설교에 재능이 있으니까. 설교를 전문하는 목사도 설교할 때 교인들은 일단은 또 하시는구나 이렇게 있는데, 하물며 설교를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이 기도하다가 또 무슨 앞에 간증하다 설교해 보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은 시들해져요. 그건 지혜입니다. 간증은 다양하지만, 주님 만난 체험은 참 다양하지만 설교는 그렇게 다양한 것을 어느 개인의 체험과 간증을 보편화시킨 것, 여러분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누구나 다 순종해야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경험해야 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즉 간증은 주관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설교는 매우 객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저 말씀 나 관계없어, 그런 생각은 잘한 게 아니에요. 설교는 보편적이에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아멘 하고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할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놓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특징, 세 가지의 표적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우리 19절 같이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여러 말이 나옵니다만 딱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찬송한다. 이것은 간증이 다양한 것처럼 누구는 그런 간증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관계없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찬송, 하나님께 노래하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 했는데, 이건 대개 보면은 난 찬송할 맛도 안 나요. 나 기분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나 지금 찬송할 기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즉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일이 잘 되고 뭔가 소망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찬송한다. 그런 전제까지도 필요 없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찬송하기 위해서 무엇이 갖춰져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표적이 있느냐?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찬송하며. 찬송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억지로 나와요?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누가 너는 길 가면서 찬송해야 돼? 꼭 찬송 잊지 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은혜가 충만치 않으면 자꾸 뒤적거려요. 뭘? 옛날에 부른 노래를 뒤적거립니다. 그래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는데 야유회 가면은 목사에게 노래 시킬 때 꼭 시키는 장르가 따로 있어요. 목사님 찬송가 빼고 복음성가 빼고 뭐라는 줄 아세요? 저 푸른 초원이야라는 거예요. 그런 노래 듣고 싶은 거죠. 목사 입에서. 그러면 신기해 박수치죠. 잘한다고. 근데 그 마음을 평소에 참 꾹꾹 눌러뒀다가 이제 밖에 나왔으니까 이제 나왔으니까 좀 다른 노래 불러봐. 오늘 좀 뭔가 화끈하게 불러봐. 그러죠. 그러면 지금까지 찬송하고 교회에서 내 주를 가까이, 이것은 참 고행했단 말이거든요. 그런 이지만 들어가. 내 적불은 들어가고 내 주여. 지금 억지로 마음을 누른 것이지 그게 진정으로 마음에서 주께 마음으로 찬송하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주께 마음으로 찬송하며, 그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오랫동안 믿었든 적게 믿었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의 영적 생활, 그 교회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때 이 교회는 참 영적인 교회다 진단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찬송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아주 인상적인 것이 역대하 20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곧 유다왕 여호사밧 때 이야기인데, 그때 이웃나라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모압도 암몬도 각각 강대한 나라인데 두 나라가 연합해 쳐들어오니까 유다로서는 막아낼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전쟁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모압과 암몬 군대가 진을 치고 있던 맞은편 산에다가 너희가 정리하고 정렬하되 그 앞에 찬송한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거들랑 찬송하라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는 다 그 말씀대로 다음날 아침에 전쟁이 시작되니까 일제히 산이 울리도록 찬송했어요.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활 쏜 것도 아니고 찬송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모압과 암몬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적군을 향해서 서로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손 하나 안 대고 칼 하나 안 잡고 완전히 그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게 바로 브라가란 골짜기, 히브리 말로 브라가는 송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들은 찬송하라 할 때 드디어 저 모압과 암몬을 이길 수 있는 지원군이 왔기 때문에 찬송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찬송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찬송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우린 종종 이렇게 찬송할 때 너무 이유가 많아요. 기분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생각이 어떻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찬송의 제목입니다. 그분이 찬송할 이유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찬송의 이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한 찬송의 이유가 된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오늘 우리 입에 찬송이 얼마나 충만한지 말랐는지 우리는 각각 다 자기를 진단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자인지는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은 나의 찬송할 이유 되신다. 그는 나의 찬송인, 나의 찬송, 내가 찬송할 그 근거요 또 까닭이 되어서 나는 주님을 찬송한 사람이다. 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한 표적이고, 두 번째로는 20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구절도 한 단어만 딱 고른다면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표적이다. 곧 우리가 주님께 보이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몇 주간 동안에 믿음을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믿음이다 했죠. 이제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고, 또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도 조건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찬송도 조건이 없고 감사도 조건이 없고, 구태여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만이 조건이에요. 여기 보면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마치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감사하라, 이렇게도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어를 보면은 좀 다른 뜻도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것.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그가 주신 복에 대해서 물론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이름에 감사하며, 시편 54편 6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이름에 감사하라 했어요.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겁니다. 생일을 맞이해 감사하지요. 사업 잘 돼서 감사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이런 조건들이 하나도 없지만 감사하게 돼요. 그 무엇에?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이것은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죠. 왜 감사하십니까? 나는 예수 이름에 감사합니다. 미쳤구만. 보통이 아니고 중증이구만. 그러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라. 어떻게? 예수의 이름에 감사하라. 왜?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이름에 우리가 죄 사함 받습니다. 그 이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기업이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받았어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권세도 얻었습니다. 이 이름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 자, 예수 이름에 감사하자. 시작. 예수 이름에 감사하자. 예수 이름에 감사하자. 예수 이름에 감사하자.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렇죠. 성령 충만치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사실 안 나오죠. 왜? 날씨 더워도 안 나와요. 더워 죽겠네 무슨 찬송이야. 시끄러 그만둬 하고 옆에 사람까지 오히려 불을 끄죠. 소방수지 갈아죠. 왜? 성령 충만치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는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또 예수 이름에 항상 감사하며, 세 번째로는 2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밑바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더라. 원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지체입니다.
만약에 주님을 경외한다면 교회에서 큰 소리 나오겠습니까? 자기 성질을 드러내고 서로 고성으로 서로 상대방을 삿대질하면서 욕하고 싸우겠습니까? 주를 경외한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과연 교회가 시끄럽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부지런히 순종하기 바쁩니다. 내 이론을 펴고 내 주장을 펴고 왜 교회가 나를 안 도와주냐고 따질 것 그럴 겨를이 없어요. 왜? 주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말로만 예수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런 공허한 말 때 그만둡시다. 저는 그런 말 하면서 교회에 시험 든 사람 봤어요. 입만 열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런 값어치 없는 말은 그만두시고 정말 주님이 교회의 머리신 줄 안다면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목사라고 해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칠 권한은 없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크게 말하는 것은 제가 그런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 표현에 불과한 것이죠. 그 이상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분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말씀했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니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근데 교회가 시끄러워요. 왜? 그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왜? 성령 충만치 않습니다. 이미 시끄러운 교회는 성령과 관계없어요. 인간의 이론이 난무하고 자기 주장이 센 교회는 이미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신 교회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주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다음 보세요. 피차 복종하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성경 볼 때 이 피차는 거의 읽지만은 넘어가요. 피차라고 읽지만은 백지처럼 넘어가요. 왜? 복종하란 말은 누구한테 복종하라고? 금방 뭐가 떠오르시죠? 복종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에게 복종한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뢰,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뜻이겠지. 아니,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긴 주께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곧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훈련으로는 어렵습니다. 물론 간혹 인격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있어서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서로 많이 친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어느새 말도 허물어져요. 제가 평소에 늘 조심하려고 했던 것이 목사가 반말하기 쉬운 것. 참 이것은 안 좋은 습관이다 싶어가지고 가능하면 제가 그걸 매우 조심합니다만 저도 이제 안수받은 지 좀 지났다고 어느새도 가끔 반말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김 집사 일로 와봐. 아직 이 정도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너져도 그 정도는 안 무너졌어요. 제정신이 아직 그 정도는 멀쩡한 것이니까. 근데 이제 서로 친하다 보니까 말을 좀 막 하게 돼요. 제가 결혼 주례한 어떤 가정은 지금은 이제 목사 됐지만은 지금도 서로가 만나면 존댓말을 써요. 이거 하셨어요? 했습니다.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어요. 제가 처음엔 제가 당황해가지고 말이 왜 그래? 그랬어요. 말이 아니 두 사람 처음 봤어? 그러니까 그들은 제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부터 그렇게 둘이 다짐했대요. 서로가 말을
존댓말 씁시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존댓말 했으면 어느새 말이 무너지니까 상대방에 대한 마음도 함부로 하게 된다. 그래서 말을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자 다짐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곧 내가 말을 놓게 되면 마음도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마음을 놓고 말을 놓는다면은 상대방을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내가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우리 교회 말고 청년들끼리도 오빠 언니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장년들끼리도 누나 하기도 하고 오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집사를 안 불러요. 무슨 오빠 그런다는 거죠. 저는 친한 건 좋습니다만은 그건 권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누구 집사님이라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서로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세월이 오래될지라도. 그건 천 목사의 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 이 사람이 비록 나이가 작고 나보다 어리고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사람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주님 앞에서 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서로 막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사람은 목사예요.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라는 이 위치가 어느새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말을 함부로 하기 마련이에요. 때로는 어느 집 신방 갔더니 자기 아들한테 목사니까 목사님 말로 오세요. 애인데요. 말로 오세요. 몇 번 권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잘 안 돼요. 그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 주시는 또 하나의 표적이다 이 말이죠. 이건 어떤 은사 받은 사람 저런 은사 받은 사람과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가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무시할 때에는 말도 무시한 말이 되어 있고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은 누구나 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목사부터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부터 이 말씀을 일방적으로 잘하시오라고 훈계할 수 없다는 것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내가 조금 더 여러분보다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참 내가 하나하나 이 세 가지로 진단해 보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다 아니다, 금방 답이 나오죠. 저도 답이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는 기억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새벽 기도 한다고 결심했죠. 그래도 며칠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금방 끝이에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이틀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끝나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저도 개척한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게 됐어요. 그전에는 사실은 특별한 기회 아니고는 새벽 기도를 빠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나올 때마다 정말 앞으로 내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어찌 다 하냐, 정말 캄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차가 적응 안 되는 거 마냥 머리가 띵 하고 정신이 멍한 거예요. 하도 잠을 이제 한 4시간씩밖에 못 자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나. 근데 벌써 3년 반 이상 하게 해주셨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신앙생활은 그러면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하세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힘으로. 이것이 답이에요.
성경 잘 모르죠?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배울 때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생활이에요. 그분이 도우시면 할 수 있는 생활,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찬송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이름에 감사합니까? 말은, 설교는 그럴싸하지만은 실제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원래 내 힘으로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지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부터 안 됐고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자를 맞이하게 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 목표가 뭐냐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해보셨죠? 근데 기왕 받은 사람들은 난 받았는데 뭐 그러면 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좀 새로운 운동이 났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자.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는 운동. 성령 받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했다면, 받았다면, 이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기도합시다. 이런 운동이 앞으로 우리 기관에서, 셀에서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자, 우리 먼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예배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봉사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성령 충만, 이 중보 기도할 때도 먼저 우리 먼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합시다.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자.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자.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 캠페인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목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도 없는 계명, 전혀 불가능한 계명 주시고 지켜라 그러셨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럼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것이다. 우리는 안 되는데요. 그렇다. 그러니 내가 도와줄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한 기도. 성령 충만은 기분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충분히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권능들이 충분히 와서 우리 영적 생활을 가능케 하는 역사,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엘리사가 말했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지만은 그들이 못 잡았어요. 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엘리사는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를 잡으러 온 적들도 물리칠 수 있었고 충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오니 내 가정에서, 내 셀과 우리 기관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터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헛되이 성령 충만이라는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감각이나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항상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거느리시는 삶인 것을 알게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함께하게 무리와 어울리게 되고 우리가 죄로 물든 일이 참으로 많사온즉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늘 가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영혼이 담대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신 말씀을 우리 영혼이 다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송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또 서로 복종할 수 있도록,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복종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를 행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여기서 헛바퀴만 돌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래 성령이 일하신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가정도 주님이 항상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건너시는 신령한 가정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